지금부터 24년 전, 그러니까 1994년도가 참 무더웠는데요. 그때 온도가 39도에서 40도 가까이 이렇게 무더운 날씨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포항동부교회 부목사 생활을 2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부목사는 이제 본당에서 안내하지 못하고 밖에서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때 무더운 날씨에 가만히 서 있어도 등줄기에 땀방울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때 제가 잊지 못하는 권사님, 포항동북의 이춘규 권사님이 제게 살짝 오셔가지고 저에게 쿡쿡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권사님께서 하얀 손수건을 냉동실에 넣어가지고 깡깡 얼려가지고는 그것을 제 뒤로 제 손에 딱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손수건을 받고 그걸 가지고 땀을 닦으면서 제가 안내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더운 날이 되면 제가 그때 작은 손수건이지만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이춘규 권사님이 지금도 눈에 선하게 떠오르곤 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더운데 1994년도 그때 온도같이 그렇게 무덥지 않는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날씨가 무더우니까 휴가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김문자 전도사님이 휴가를 제일 먼저 갔고요. 자, 여러분, 휴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가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직장생활 아니면 학교, 군대, 여러 단체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쉬고 이제 새로운 재충전을 하라고 이렇게 허락하는 것이 휴가인 것이에요. 요즘에 여름 휴가는 피서를 말하는데, 피서라는 것은 뭐냐? 더위를 피한다. 이렇게 이제 시원한 곳으로 옮겨가는 것을 우리는 피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 성경 공부 클럽의 목사님께서 이제 그 교인들이 어떤 휴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여가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를 들겠습니다. 제게 돈 1,000만 원이 갑자기 공짜로 생기게 되었다. 그러면 그 1,000만 원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대부분 성도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했지요. 11조 드리고 또 나머지는 좀 더 선교비도 보내고 그리고 또 건축헌금도 좀 하고요. 남는 것은 우리 아이들 학비, 가정에 보태겠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랬는데 젊은 내외가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 1,000만 원을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한 포털 사이트에서 휴가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별히 올해 2018년도 휴가, 여러분 이 휴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시 이 휴가의 최대의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약 67%가 70% 가까운 대답이 뭐냐면 가벼운 지갑입니다. 경제가 문제입니다. 가벼운 지갑,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워서 휴가 가기가 많이 힘듭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지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목사님 휴가에 대한 설교를 오늘 하시는 모양인데, 우리에게는 휴가라는 것은 너무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 우리 화정동 할머니를 비롯해서 연세 어른들을 또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겐 휴가란 말이 무슨 말인가요? 우리에겐 휴가는 사치입니다. 이렇게 이제 마음으로 답을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길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휴가를 떠나고 싶은 곳이 어디 있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약 40%가 동남아를 다녀오겠다. 그리고 약 10%는 유럽을 다녀오겠다. 나머지 50% 가까이는 방콕. 그러니까 내 집에서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수박 먹고 이제 다라이에다가 내 다리밭 담그고 그렇게 휴가를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약 8%가요. 뭐라고 또 답을 했느냐 하면 나는 휴가 갈 때 싫다. 누가 싫으냐? 시부모 싫고 친정부모도 싫고 남편도 싫고 나 혼자 휴가를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답한 주부들이 8%나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만나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책은 소기범 박사께서 저술을 했는데, 이 책은 영성 형성의 그 방법이라 실제라 그러는
책인데요. 이 책을 보시면 소규범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참된 휴가가 쉼을 갖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로 보입니다. 하지만 쉼과 영적인 성장에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잘 쉴 줄 아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노는 만큼 성공한다, 그런 책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게 베스트셀러인데 노는 만큼 성공한다. 이 책의 저자는 명지대학교 김정운 교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요.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다. 뛰는 놈 위에 뭐가 있지요? 뭐라고요? 나는 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정운 교수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나는 놈 위에 노는 놈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노는 것만큼 성공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김정은 교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노는 것이 아니래요. 이게 일하는 것인지 노는 것인지, 그래 한국 사람들은 잘 놀 줄 모르는 민족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 책 속에 보시면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이제 가을거지를 하게 되었어요. 들판에 있는 논에서 두 농부가 벼를 거두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쉬지도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계속해서 낫을 가지고 벼를 베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농땡이에요. 벼를 베다가 조금 있다가 또 나와가지고는 논두렁에 앉아가지고 노래 부르고 휘바람 불고, 그러고는 또 들어가서 이제 벼를 베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노는 사람은 놀다가 벼를 베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해가 절 때 두 사람이 밖에 나왔어요. 누가 논을 보면서 누가 오늘 벼를 많이 베었는가라고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놀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한 이 사람이 자기가 많이 벤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과는 아니었어요. 결과는 열심히 일한 사람보다 논두렁에 나와가지고 한 번씩 놀고 있는 이 사람이 더 많은 벼를 베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그 친구에게 너는 내가 분명히 일할 때 너는 한 번씩 논두렁에 앉아가지고 놀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보다 당신이 더 많이 배를 배울 수 있었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나는 노는 것이 아니었어. 나는 논두렁에서 내 낫을 다시 갈았던 거야,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생활에 찌드시고 마음의 여유가 없으셔서 혹시 여러분이 삶의 낫이 무디어져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휴가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휴가로 통해서 내 무디어진 낫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이 아름다운 마음이 헝클어져 있다면 우리가 이 휴가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낫을 새로 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놀 줄도 모르고 그리고 또 즐길 줄도 모르는 그런 민족인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농사 많은 집안에서 제가 막내기로 컸기 때문에 논다는 것은 이건 죄 짓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그 책 속에 보시면 이솝 이야기에 개미와 배짱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보시면요, 그거 읽어보시면 개미는 어떻게 합니까? 무더운 여름날 놀지도 않고 열심히 땀을 흘려 일을 해요. 근데 배짱이는 어떻게 합니까? 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기타 치면서 열심히 일하는 개미를 향하여 아이고 얘들아, 뭐 그렇게 땀을 흘려서 그렇게 수고하니 나먼지로 이렇게 좀 그늘에 앉아서 쉬기도 하고 그래야지, 인생은 그런 것인데 하면서 놀리게 돼요. 근데 이제 가을이 지나요. 찬바람이 불어요. 눈보라가 떨어져요. 그때 개미는 자기 집에 있는 양식을 가지고 평안하게 살아요. 배짱이는 어떻게 해요? 배짱이는 거지가 되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나리 보침을 짊어지고 이제 개미집을 찾아가요. 두드립니다. 개미씨, 내가 먹을 것이 없는데 배고픈데 내게 좀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배짱이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분명히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 놀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우리는 그 책을 보면 노는 것은 죄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노는 것을 죄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땀을 흘려 일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근데 서구라파 사회, 여러분 그 서구라파 사회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여름휴가 우리같이 10일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한 달 내지 2달 휴가를 보냅니다. 1년 열심히 버는 것은 휴가를 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땀을 흘려 일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쩌든지 돈 벌어가지고 저축해가지고 자식들한테 남겨주려고 그러지요. 근데 서구라파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 너는 너희가 알아서 커야 되고 나는 내가 번 것을 가지고 내가 즐기리라. 그런 의식이 우리 그 서구라파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고대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가란 본질적으로 선한 것이며 가장 고귀한 인간의 활동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휴가가 단순한 놀이 위함이나 또 소비 위주의 휴가가 아니라 즐김과 여유를 건지시는 그런 건전한 휴가 문화를 오늘도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혜민이라는 그 신부가 있습니다. 수녀가, 그 선임이 있습니다. 서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 책이 참 좋은 책입니다. 이분은 그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종교 철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교수가 되었죠. 근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 머리를 깎고 선임이 되었어요. 이 혜민 선님이 쓴 책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요건 조금 이따가 나와야 되고요. 근데 그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혜민 선님이 해요. 근데 왜 우리가 용서가 없느냐?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면 삶을 힘차게 살아가다가 조금 멈춰서 우리가 있으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보이는 것들이 있게 된다고 그러지요. 너무 아름다운 그 글이기 때문에 우리 화면에 이제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힘들면 한숨 쉬었다 가요. 다 같이 다시 하겠습니다. 힘들면 한숨 쉬었다 가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정기적으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도록 하나님이 저희를 만드셨습니다. 일주일 7일의 한 주간에서 하루를 쉬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학자들도 과학자들도 사람이 7일 동안 계속 일하면 우리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손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가를 잘 보낼 때 그랬을 때 우리에겐 일의 능률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30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가서 너희들이 쉬어라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한 것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활 속에 행한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 이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많이 쉬게 됩니다. 피곤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에게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고생했구나, 참 노력을 했구나, 딴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어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제일 빠지기 쉬운 위험이 있다면 쉼이 없이 일하는 것과 또 하나 일하지 않고 쉬는 것, 이게 우리에게 나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 중독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열심히 일에 파묻혀서 일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일부 예배 때, 지난 일부 예배 때 우리 전합패밀리 아파트 앞에 보시면 그분이 제 이야기 들으면 화를 많이 낼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미장원이 있는데, 아이고, 그분은요, 항상 이래요. 거기 보시면 미장원에는 손님이 없는데 꾸벅꾸벅 졸고 앉아있으면서 보면 그분은 정말 일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렇게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 같으냐? 여러분, 그 일 중독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에 있어서 휴식과
또 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행복한 가치를 추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면 일이 없다는 것도 참 힘들어요. 아랫게 우리 장로님이 제 방을 들어오셨어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좀 하면서 우리 장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30년 가까이 일했는데 요즘 이제 한 달, 두 달 회사에서 놀아라고 그래가지고 노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쉼에 대한 설교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쉬어야 된다, 그런 말도 아니에요. 어저께 조선일보 신문에 보시면 99세 된, 그러니까 100세 된, 그러니까 그 교수 김형석 교수님, 자기 사모는 돌아간 지 20년 넘었어요. 근데 그 100세가 된 그 어른이 지금도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강연을 가셔요. 60분 동안 강연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어른이 연세가 100세니까 30분은 서서 강의를 하고 30분은 앉아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 힘들어도 오래 일해야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도 제주도에 가서 600명의 청중을 두고 이 김형석 교수님이 연세 100세가 된 어른이 강의를 한 거예요. 강의를 마쳤습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 600명의 청중이 다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했어요. 강의를 마치고 나가는데 복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노 교수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교수님, 저는 오늘 많이 깨달았습니다. 저는 나이가 70이 되었기 때문에 자녀들 주는 효도를 받으며 쉬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일흔이 되어도 배워야 되고 일흔이 되었다 할지라도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복이에요. 그러나 또한 우리가 일을 하다가 쉬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일 중독에 사로잡혀가지고 쉼도 없이 일하는 것은, 이건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에요. 일 중독에 대해서 5가지, 이 일 중독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쉬는 시간을 정해놓고 쉬어라. 여러분, 자기의 사생활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퇴근 후에 친구를 만나라. 그리고 영화 구경도 하고 취미생활을 누려라,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주말은 여러분 쉬어라. 그 다음에 네 번째, 휴가 계획을 세워서 휴가를 떠나거라. 그 다음에 5번째로는 시간을 내어서 사랑하는 가족과 대면하는, 그런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고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5가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좀 유익된 그런 날들을 우리가 보내면 좋겠습니다.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 이 사람은 심리학자 교수인데 그 사람이 인생의 길은 열린다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7가지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뭐냐면, 첫째는 필요하기 전에 휴식하라, 그렇게 말해요. 이 책을 읽어보면 우리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쉴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 중에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이 심장이지요. 여러분, 이 심장은 멈추지 않고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이 심장 박동,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카네기 교수의 말을 들어보면요, 우리 인간이 14시간 가까이는 일을 한대요. 근데 10시간은 어때야 되느냐? 휴식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이 심장이 계속 바쁘게 펌프질을 하면 심장에 무리가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지치게 되고, 그러면 사람에게 병이, 과로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쉬게 되면 심장도 쉼을 얻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심장이 바쁘게 펌프질 하다가 우리가 좀 피곤하고 쉬게 되면 심장도 쉬면서 천천히 그렇게 박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기 전에 휴식을 취하는 것은 내 건강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교수가 말을 합니다. 몸을 편안하게 가지라, 그렇게 말해요. 몸을 편안하게 가지라, 이 말이 뭐냐면, 사람의 머리에, 몸에도 독소가 있으면 안 되는데 사람의 머리에, 뇌를 쓰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느냐 하면 뇌에 독소가 없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머리를 쓰지 않으면 머릿속에 독소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몸을 편하게 가진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 편안히 찾아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편안히 찾아오면 내가 알지 못하던 내가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느끼지 못한 아이디어가 창출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몸을 편하게 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 말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건강을 위해서 내 용모를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도 하고 또 연세 드실수록 몸을 위해서 목욕도 하고 그리고 또 내 몸을 가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내가 더 아름다운 삶이 주어지게 된다. 그런 거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선순위를 가지라. 그래서 이 책에 카네기 교수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의 책상에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서류가 있느냐, 책이 있느냐, 아니면 그런 어떤 무언가가 무거운 무엇이 여러분 책상에 있느냐, 그걸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단순하고 또 이해하기 쉬운 그런 것들을 책상 위에 올려놓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뭐냐면 조직과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대화를 하고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있는 많은 친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열정적으로 일할 때는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하거라.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가 수면이 부족하다고 죽는 일은 없다. 근데 이 잠이라는 것은 자면 잘수록 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 저기 있는 어느 제하고 친한 목사님은 하루에 잠을 2시간, 3시간 못 자요. 늘 수면제를 먹어요. 근데 그분이 죽는다 그런 말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카네기 교수는 밤에 일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공부할 수 있으면 밤에 하라는 거예요. 수면이 부족해서 죽는 사람은 이 세상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잠은 잘수록 늘어지는 것이다. 카네기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안식일을 시작.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0계명 4계명 네 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6일 7일째 되는 날은 우리 하나님께서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아니십니까? 이 역사의 주인이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6일 7일째 되던 날 우리 하나님께서 쉬셨다, 안식하셨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안식하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쉬셨다, 여러분 이거 그렇게 하나님이 쉬셨구나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생각을 우리가 좀 더 깊이 해보면 우리 하나님은 쉬실 분이 아니에요.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쉬실 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신이시니까 하나님이 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7일째 되던 날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인간을 위하여, 인간의 배려하게 하시고 본을 보이시기 위하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쉬시면서 우리 사람을 향하여 쉬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래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우리는 하루는 쉬어야 되는 그런 창조의 섭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쉼에 동참하며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쉼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참된 평안과 그리고 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내가 쉼으로 통해서 혜민 교수와 같이 내가 바쁘게 살다 보니 용서하는 마음이 없고 그리고 내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쉼을 통해서 뭔가가 내 머릿속에 내리 속에 떠오르게 되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지요. 지난주 저하고 아주 가까운 그 후배 목사가 형님 이번 주에 제가 울산 온유교회 가겠습니다. 제가 걱정이었어요. 그 친구가 오늘 우리 교회 사모님하고 온대요.
그래서 오지 마라 소리는 못하고 뭐 더운데 뭐 이곳까지 올 필요가 있느냐. 아니 이래 목사 형님 설교도 좀 듣고 온유교회 또 좀 보고 온대요. 그 말은 오후 찬양 예배 설교시켜달라 이 말이거든요. 저는 한 달에 한 번만 제가 강대상을 비워주고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안 그래요. 근데 지난 주간 교사 헌신 예배 때 박석진 목사님 오셨는데 또 이 친구가 또 강대상에 서다면,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제일 가까운 친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 친구 이 목사 좀 못 오도록 자네가 책임지고 한번 막아달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 교회에다가 오후 찬양 예배 설교를 시켰대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오늘 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우리 김문자 전도사님도 휴가를 갔는데 저도 좀 재작년 저는 휴가가 없이 쉬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제가 목을 위해서라도 한번 제가 서울이나 어느 큰 교회 가서 그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는 어떤 거구나 한번 제가 돌아보고, 그래서 저도 쉼을 얻고자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록펠러, 여러분 그는 참 세계에서 가장 지금까지도 록펠러만큼 부자는 없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98세에 돌아갈 때까지 이 치근 하나, 치아 하나가 상하지 않을 정도로 건강한 몸을 가졌대요. 그러나 그는 누가 뭐래도 병 때문에 고생했는데 그 어머니가 그에게 당부한 것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 록펠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서 그의 모든 질고를 고칠 수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록펠러가 너무나 많은 귀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는 평소에 점심 먹고 30분은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았대요. 점심 먹고 30분은 잠깐 눈을 붙여서 쉼을 얻었고요. 그렇게 하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무엇을 하든지 주의를 성수했다는 거지요. 주의를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주의를 온전하게 지켰기에 그는 하나님께 그렇게 큰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룩한 성일, 주의를 잘 엄수하는 우리 온유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중에는 그 주일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고백 1장에서 인간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있기 전까지는 참 안식을 얻을 수 없다고 말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의 쉼은, 참된 쉼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참된 쉼을 얻게 되겠지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행동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고 한 것을 보고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수고했구나,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가서 너희들이 쉬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적한 곳, 사람이 없는 곳이라는 말이지요. 지금 우리가 여행지에 사람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쉼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1년 동안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사셨습니다. 온유교회를 위하여서도 열심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의 직장을 위하여, 사업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여 달려오셨습니다. 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이니까 우리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집안에서 쉬시든지 여러분이 어디서 쉬시든지 참된 안식을 누리셔서 이제 우리가 9월달 가을이 되면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비롯해서 저는 9월달부터 우리 교회가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가야 되겠다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안식을 누리시고 가을에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들이 힘써 동참하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